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제 개학할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또 이럴 때 너무 빠르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사모님이 6개월, 1년,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말을 자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상 방학해보니까 방학이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랬었어요. 왜 공부할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은데 방학은 왜 이렇게 놀 때는 시간이 왜 이리 금방 가는지 아쉽고 좀 잡았으면 좋겠고 멈췄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또 비 피해는 없었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네요. 서울이 또 너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많은 침수와 또 많은 피해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놓였는데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은 안전한지 또 괜찮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지금 오늘도 비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 올 때는 또 나가지 않도록 또 외출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비 오고 날씨가 좀 좋지 않지만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남은 시간 동안,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원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빠르고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은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번 주에 비 피해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피해 입은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또 많은 비들이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잠재워 주시고 다스려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싸우니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뜻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또 8월달에 접어들었고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번 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우리 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히지쇼에 수록된 찬양은 아니고요. 사모님이 이 찬양이 어떤 요즘 너무 듣기에 찬양을 자주 듣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참 좋아요, 우리 친구들. 뭔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친구들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것 같은, 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때요? 찬양 좋죠? 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때요? 찬양이 괜찮죠?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찬양 좋죠? 네. 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이 좀 자주 들어보고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요, 우리 부모님께, 얼마든지 가족께, 또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아무 일 안 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챈트 시간입니다. 역대상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낯설어요? 여러 번 한번 들어보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 챈트가 어떤 챈트인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도록 하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입을 크게 벌려야 잘 외워질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한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거든요. 자, 다윗의 당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당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죠.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랬지? 이거가 이 지금 말씀 챈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히즈쇼바 이불첸 두 자, 다시 한번요.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이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 외웠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한번 해볼까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천대에 이르기까지 또 더 영원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영상과 보았다면 하나님의 설교전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왕들은, 네의 아들들은 이제 갈라질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갈라질 거라고. 하지만 내 아들 한 지파만큼은 다윗을 생각해서 또 한 지파는 내가 남겨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어떤 말씀이 되어질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설교전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은요, 목소리로 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저기요? 저 반역자를 잡아라!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르호보암은 성전 건축으로 지친 북쪽 10지파를 달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돼. 10지파에게도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소. 당신이 우리 일을 줄여준다면 왕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3일간 고민했어. 너무 고생시키긴 했지. 무슨 소리?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무슨 소리냐? 나는 왕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10지파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돌아가자.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위로해줘야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지. 르호보암은 유다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단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어드벤처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험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난 이스라엘 왕들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네, 사울. 네, 맞아, 사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자, 세 번째 왕은 우리가 지난 모험을 통해 만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만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제한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다 맞춰봤나요? 조금 헷갈리나요? 아니죠? 네, 우리 친구들은 금방 잘 맞췄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의 제물을 드리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라고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렸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성전과 왕궁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지 못했죠. 다른 나라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방 여인들의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크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네 생전에는 다윗을 봐서 그냥 두지만 네 아들이 왕이 될 때는 이 나라를 갈라놓을 거다. 하지만 다윗을 위해 내가 한 지파만큼은 내 아들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이 시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과연 분열왕국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오늘부터 분열왕국으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분열왕국이 시작된 시대로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2명이 생기게 되겠죠. 두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궁의 건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옆에서 그 왕궁을 건축할 때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였어요. 용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죠. 하나님은 예언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게 남길 것이다. 그건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네? 제가요? 놀라는 여로보암에게 아이야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로보암의 왕조에게서 이스라엘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와, 진짜 많이 주셨죠. 한편 솔로몬의 아들은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름 헷갈리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한 지파를 다스릴 거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과연 르호보암은 어쩌다가 한 지파를 다스리게 된 걸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어떤 과정을 통해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두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 함께 분열왕국 이야기 속으로 떠나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 어땠었을까요? 우리 아들, 나라의 지파가 더 적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하셨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오. 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왜 찾아갔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성전 왕국을 지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힘을 쏟았어요. 꼭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우상들, 그거에 섬기려고 하는 성전,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왕궁들을 짓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 거에 지친 백성들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세워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새롭게 세워진 왕은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생각을 르호보암에게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말했던 겁니다. 왜냐면 여로보암은 군사였잖아요. 왕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자, 왕이시여, 솔로몬 왕은 우리 백성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을 줄여주시면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과 함께 하던 노인들, 솔로몬 옆에 주변에 있던 따르는 내신들. 왜 우리도 보면요,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대관들 있잖아요. 같이 조정을 다스리는, 그쵸?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과 노인들과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이때 노인들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마 너무 힘들어 지쳐할 것 같으니 일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오히려 새로 올라온 청년들, 새로 일을 맡게 된 청년들은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다면 그들은 왕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말하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청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3일 후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말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대요. 말이 됩니까? 그만큼 더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고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라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은 실망도 하면서 몹시 화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다. 넌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고요. 여로보암과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결국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피해 도망갔고 남유다로 가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두 왕이 각각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왔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되게 작아요. 인원수 적고 좀 이 지역이 작습니다. 남유다는 좀 커요. 유다는 지파는 큽니다. 그 한 지파만 남게 되었죠. 자, 두 왕은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르호보암, 솔로몬 왕 아들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성전은 하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러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우리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을 본 여로보암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쟤네들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남유다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지파가 뺏기는데?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백성들이 뺏길까봐 오히려 그런 교만함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 여로보암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요? 또 너무 비슷하게요. 너무 야, 저기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라니까. 그리고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 네가 해. 너가 제사장 역할을 맡으면 돼.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부탁하셨고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어기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하러 갑니까? 여기 우리 신이 있는데 새 신입니다. 라고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르호보암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점점 강해지자 르호보암 또한 역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편해지면 하나님은 필요 없거든. 야,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고 배 따숩고 배부르고 내 맘대로 다 해도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필요한 거고 전쟁 날 때나 필요한 거고 지금 전쟁도 안 나. 라고요. 이렇게 솔로몬의 죄로 나뉘어진 두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열 왕국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의 메시지는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는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디와 어디로 나눠졌다고 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누굴 섬겼어요? 맞아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분열 왕국의 두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왕을 기뻐하세요. 두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그 이후에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점점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면서 뭘 그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 수 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이 항상 늘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언은 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다윗 왕처럼요. 똑같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되었고 그 왕이 점점 자신의 위엄이 커지자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하지만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한 왕이었지만 똑같이 교만한 적도 있고 죄를 범한 적도 있지만 그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날마다 그는 단련하고 훈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똑같이요.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10지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그 지파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의 너에게로부터 조상에서 흘러나오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똑같이 자신이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러한 사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회가 큰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나의 말만 순종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만들었는데 내가 너의 왕임을, 내가 너의 주인임을 너가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게 하나님의 딱 그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해드리는 자녀들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의 이 말씀들은요.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단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걸 기억해. 라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렇게 됐어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사모님과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 그래서 원하세요. 솔로몬과 두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모든 환경들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화, 당연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움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용사로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사모님은 기대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살리라 마음을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 왕에 이어서 하나님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분열 왕국의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에 또 이 성경에 또한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된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된 이 실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역사들이 남게 되었는지를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야 지나간 이야기야 라고 우리에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중심이, 왕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솔로몬 왕같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같은 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같이 비록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얼른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금 고정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예배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에 한 장 성경 먹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직 방학 중인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우리 이 잠언 18장 말씀 그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우리가 1위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녹화가 되어진 상태여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카페를 하게 된 걸로 이미 광고가 나간 것 같은데요. 하지 못했고 바로 오늘 우리 주은의 1위 카페로 우리 친구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고요. 또한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가 이웃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아름답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이 오히려 마치면서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고 사모님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가득하게 기도합니다.